기념 주일인데요. 성령님의 은총과 은사, 그 열매가 모든 성도들의 신령과 가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7장 전체가 이제 스데반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이번 주죠. 신명기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도 모세의 고별 설교죠. 이 땅에서 그 마지막 한 설교가 신명기 전체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고별 설교, 이 설교하고 죽거든요. 돌에 맞아 죽는데, 스데반 고별 설교에 해당하고, 디모데후서 전체가 이제 바울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죠. 바울도 그 디모데후서 쓰고 나서 이제 죽잖아요. 순교. 참수형, 목이 잘려서 죽는 그 처형을 당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신명기, 그리고 이 사도행전 7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스데반이 지금 그 공회 앞에 서 있잖아요. 공회는 지금 국회보다 더 의미적으로는 강화했습니다. 지금 국회는 이제 입법기관인데,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 세 역할을 다 하고 임시적으로 하고 있었던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에서는 가장 권세 있는 그런, 거기다가 숫자만 해도 71명이었습니다. 공회가 71명. 71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 자리 앞에서 지금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두렵기도 하고 위압감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7장 1절에 대주수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고소하는 사람들이 와서 13절, 6장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성전이죠.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그와 같이 그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법이라든지 이혼에 관한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폐하는 자를 따르는 자, 이런 개념으로 스데반을 이제 고소한 것이, 스데반을 고소하고,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사형이거든요. 사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을 이제 나중에 이제 돌로 치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돌로 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투석형이라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에 해당하죠. 투석형을 할 때 보면은 사람을 반쯤 파묻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허리까지 파묻고, 그리고 이제 돌을 가까이서 돌을 던져갖고 그 돌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투석형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당한 형벌이 그 형벌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긴 대답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것도 우리가 기억할 나중에 이제 기억하죠. 나중에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 말이 언제 다시 나오냐 하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이제 연복음을 다 걷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전달할 수잖아요. 전달해 줬는데 그때 그 바울이 바울에게도 똑같은 이제 그 누명을 씌우죠. 저가 율법을 거스리는 자고 저거 하면서 또 유대인들을 현혹시키는 자, 그리고 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율법을 거스렸고 성전을 모독했다 해서 바울도 이제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바울도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때 거의 죽게 된 것을 천부장이 내려와 갖고서는 이제 살려내는데 천부장이 내려와서 바울을 살려내자 바울이 그 진영 군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계단에 섰을 때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죠. 내가 저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 말을 아느냐? 천부장은 이 바울이 유대인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그래서 그걸 잘 모를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거기서 히브리 말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바울의 설교가 거기서 있는데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안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아람어를 썼고 아니면 헬라어를 썼고 그래야지 이 유대인들조차도 히브리 말은 잘 서로 쓰지를 않았고 그냥 예배 드릴 때만 성경을 읽을 때만 히브리어를 썼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히브리 말로 시작을 했어요. 히브리 말로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좀 깜짝 놀랐죠. 저가 어떻게 우리 말을 저렇게 하는가 그렇게 여겼고요. 그런데 그때 시작한 그 바울의 첫 번째 말이 여러분 부형들입니다. 굳이 뜻을 말한다면 나의 아버지 되고 형제 된 자들이여 이렇게 지금 다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첫 번째 한 말이 나의 아버지 되고 형제 된 자들이여 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스데반도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라고 시작했는데 아마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증인으로 바로 옆에 서 있잖아요. 돌로 치는데 바울이 증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스데반의 말을 가깝게 들었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 바울이 자기가 이제 그 스데반이 시작한 이 말, 여러분 부형들이여라고 시작하는 이 말이 너무나 자기에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큰 말로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자기의 그 어려운 때 그 설교도 여러분 부형들이여라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그의 긴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 설교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거든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데 긴 설교죠. 아주 긴 설교. 근데 여기 이 안에 구약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구약이 다 들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당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나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다. 우리가 지금 형제끼리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나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다. 근데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적하느냐, 증오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물론 그때 출발할 때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중심이 돼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갈대아 우르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보이셨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아버지 데라가 이끌고 간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동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중간에 멈춘 곳이 하란이잖아요. 하란에 멈춰서 이제 거기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란에 그냥 머물렀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만 이제 저 팔레스틴 땅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란이 이제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일족들이 머문 장소였습니다. 하란이 그 비옥한 반달 지역이라고 하는 그 문명권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거기까지가.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뭐 우리가 더 갈 거 없다. 아마 그 데라가 그 일족들을 데리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건 도망간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른 뭐 이유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해서 간 거죠. 피치 못해서. 거기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자기 이 일족들을 데리고 급히 출애굽한 것처럼 이렇게 피난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피신한 데가 하란의 맨 끝이죠.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문명권의 끝자락인 하란까지 거기까지 이제 피신을 더 이상 이제 뭐 갈 이유는 없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머물렀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까지 가게 되는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하란이 바단 아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부인, 자기 이제 며느리죠. 며느리를 맞을 때 그 하란에 가갖고서는 내 며느리를 택해서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도 하란에서 있었고, 거기가 그래도 이제 자기들의 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 일족들이 사는 땅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이삭의 아들 이 에서와 야곱 그 사건에서 야곱이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 형을 속이고 뭐 어떻게 도망가서 그 이 하란 땅 여기 가고서는 20년간 피해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20년을 이 하란 땅에 가서 피했다가 이삼촌 라반하고 뭐 이런저런 일도 있고 뭐 이래서 다시 돌아왔던 땅이 바로 이 하란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하란은 바로 그곳이고요. 그 전에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이거 다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나의 조상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다. 우리 같은 역사 속에 있었다.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그 하신 말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갈대아 사람의 땅에 갈대아 우르인데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이게 이제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가지고 난해한 부분이 있던데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 데라를 떠날 때 나이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떠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면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어떤 표현인 것 같은데 딱히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그냥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에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그를 거기서 너희 사는 지금 이 땅은 이제 팔레스틴이죠. 팔레스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시작된 것이 우리의 역사다. 우리 한 조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를 죽이겠다. 서로는 아니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말씀들이 시작되는 있는데 이 스데반의 이 설교는 구약을 가장 짧게 읽는 방법입니다. 구약을 가장 짧게 읽으려면 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스데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새벽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또 오늘 이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도 임하시고 역사하시어서 하나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 주의 절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날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귀한 영혼들이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부하는 분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도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 함께 주를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하시겠습니다.